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얼굴 한번 마주 보실래요? 그 서약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애 시기에 따른 지배적인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정재승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하고 6개월까지는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얼굴이 막 밝아지고 피부가 막 변한다고 하죠. 그리고 2, 3년까지는 열정적인 사랑을 만드는 도파민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 뭐가 나와요? 도파민 나오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 도파민 때문에 이 여자에게 중독되어져 버린 콩깍지가 씌었다 라는 표현하잖아요. 다시 한번 배우자 보실래요? 한번 바라보세요. 다시 배우자들. 어떻게 콩깍지가 아직도 씌어져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안정기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는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도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뜨거웠던 열정의 마음이 얼마나 가셨나요? 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을 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의 강도와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더니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랑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사람의 열정이 50% 감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가장 헤어지기 쉬울까요? 1년 됐을 때, 1년 전후로 많은 갈등과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열정의 강도가 점점점 낮아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년쯤 됐을 때, 900일이 됐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열정이 오르고 식는 동안 애착, 소위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코파이, 정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열정은 식어져 가는데 정으로, 애착의 관계로 점점점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랑의 열정은 급속도로 뛰어오르는 반면에 정이라고 하는 애착은 천천히 형성이 되죠. 뇌에서 분비하는 화학물질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견디고 함께 고쳐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을 통해 이 애착이 형성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광 목사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홍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지나갔고 바다로 들어왔던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 그 군인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죠.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앞에서 목격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물벽을 받고 그 물벽에 원래 있었던 질퍽질퍽했던 바다의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받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자마자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애굽 사람들을 덮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31절에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뭐래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더 나아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어요? 믿었대요. 여러분, 이번 주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잖아요. 저도 21일 동안 이 은혜를 막 받으면서 제 목회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제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구체화하고 더 구체화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얼굴이 어떻죠? 밝아요. 광채가 나요. 왜?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몸 안에 있던 호르몬들도 작용하겠죠.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넘쳐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에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대요. 마음의 기쁨이 입술의 노래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사실 승전가이거든요. 일반적인 승전가는 우리가 몇 대 몇을 이겼다,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로 인해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했던 전략, 우리가 큰 공을 세웠다, 큰 나라를 이겼다라는 게 일반적인 승전가의 노래인데, 이스라엘의 승전가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하반절에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해요.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4절에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을 턱 밑까지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어요. 장정만 20만이라고 했지만 장정일 뿐, 건장한 청년일 뿐, 훈련받은 군인이 아닌데 지휘관들이 쫓아오고 있고 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칼과 창과 온갖 무기로 무장한 그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사면초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바다에 수장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백전백패의 싸움을, 그 뻔한 싸움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하시겠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각보다 항상 크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답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 그들이 왔을 때 우리를 죽이지 않고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침례신학교, 한국 침례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카페에 남자 여자 막 3, 4, 5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막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미국의 남침례교단이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거기에 건물이 막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꿈을 위해 이 한국 땅을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미국 남침례교단을 통해 이루어졌고 거기가 그만큼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학부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 시간에 한 전도사님이 자신이 곧 청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2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목사님,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 다음 주에 더 추천교회 가도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한성교회랑 같은 급인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1시간 강의 가운데 일어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대원생들 특강하러 갔어요. 제가 2시간 반 동안 떠들다가 또 2시간 동안 떠들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전하실 게 있지 하고 뭐예요? 막 떠들어요. 엄청 떠들어요. 엄청 혼자 떠들면서 저 혼자 막 울면서 막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 또 다시 웃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 수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침례교단이 학교를 투자하고 학생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 일을 합니다. 재정을 모아서 한국교회 유명하다고 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모시고 재정을 충당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목회, 목사님이 걸어가고 계신 그 목회가 저희 동아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목사님, 다음에도 또 와주시죠. 저희 자주 만나게요. 여러분, 제가 어디 교단 사람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사람인데 지금 침례신학교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교회는 일산에 있는데 일산에 있는 교회도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마쳤는데 그 주에 다시 또 연락 오셔서 30분가량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서 자기 교회 꼭 와줬으면 좋겠다. 교회 건물부터 시작해서 실 모든 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연합사역, 미국 그리고 파리올림픽 봤던 거, 자기가 했던 초교파적으로 했던 남침례교도 사역들을 포스터로 쫙 보내주세요. 대략 30분 동안.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 사역도 저랑 같이 하시게요. 한 번의 만남 속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합동교단이고 이분은 침례교단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최근에 감리교 목사님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매일교회, 사랑의 헌금으로 흘려보낼 데일리처치 감리교단이에요. 한백현 전도사님 새신자교회 거기도 감리교단이에요. 합동 쪽에 속해 있는 목사가 감리교단 목사와 침례교단 목사와 교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니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전주에 내려올 때 제가 상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주를 내려올 때 저는 포기한다고 생각했죠. 서울에서 10년 동안 쌓았던, 서울 경교에서 만났던 교수님들, 목회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내가 개척할 때 건강한 작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은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간사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사고 온갖 수고와 노력으로 내 인맥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 인맥을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었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고 와보니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가세요. 제가 노력했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감리교단이 연결되고 침례교단이 연결되고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뤄가죠. 오늘 오후 5시에도 은혜감리교회와 풋살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섬김 받아서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깜빡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번 시합 때는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를 초대해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6시에도 전주를 섬기고 있는, 전주 떠나지 말고 전주 지키자, 전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라고 모여있는 젊은 목회자, 리온 목회자 모임이 6시에 또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너무 놀라워요. 이 모든 네트워크의 관계를 이용해서 건강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저에게, 아니 강렬아, 너만 건강한 교회, 너만 영향력 있는 교회, 너만 그런 교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좀 만들어보자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계속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저도 월요일날 내려오는 동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고 그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영혼의 고백처럼 여겨지면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그 소수 사람의 찬양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20절에 잘 보여줘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누구도 찬양해요 지금?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여성 지도자의 대표인 미리암도 소고를 들고 나와 막 춤추며 찬양하고, 그리고 누구까지? 여인들까지 나와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만큼 전파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증거할 때 이게 전파력이 있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죠. 왜? 나에게는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시작됐고 시작하고 계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차 사고 집 사고 애들 어느 대학에 갔고 어디 취직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남이 좋은 대학교 갔을 때 여러분 기뻐요? 저는 안 기쁘더라고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서울대를 가요, 칭화이대를 가요. 근데 나는 여전히 학교를 못 갔네. 여러분 기쁩니까? 전혀 안 기뻐요. 나는 뚜벅인데 내 친구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BMW M5를 샀네. 여러분 박수가 절로 나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면 신기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그러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하고 저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누구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남성분들, 권호중 집사님 나왔을 때 쉽지 않았죠. 가슴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죠. 마약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왜 술 먹는 건 용납하냐고, 마약과 술과 대체 뭔 차이가 있냐고. 저도 그렇게까지 말 못했는데 권호중 집사님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 감동이 됐던 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술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간증의 힘이에요.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 그분이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 그게 찬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드리는 이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이렇게 사면초가인데, 나는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이게 차고 차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 흐르면요,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여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말씀하셨던 예언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걸어갔던 거리가 약 이렇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도착한 곳이 광야라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이 생존할 수 없는 곳,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곳,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커서 얼어 죽기도 하고 더워서 죽기도 하는 곳, 생명을 위협하는 독을 가진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 광야죠. 홍해 기적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22절 하반절에 잘 설명해 줍니다. 사흘길을 걸었대요. 사흘은 3일이죠. 3일 동안 걸었는데 뭐를 얻지 못했죠? 물을 얻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찬송하고 춤추며 기쁨이 충만했는데, 행복이 가득했는데, 와우, 3일 동안 물을 안 먹은 겁니다. 성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시험될 일이 많이 생기고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까지 은혜 받았는데, 방금 전날까지 은혜가 충만했는데, 간증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여겨졌는데 시험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20만이에요. 여기에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타국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데 300만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앙이죠. 재앙과 같은 상황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광야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뭐가 보이죠? 물이 보여요. 눈앞에 눈이 보이니까 얼마나 환성 질렀겠습니까?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와, 저기 봐, 물 있다, 드디어 발견했다, 와, 우리 이제 살았다 라고 소리 질렀을 테인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 물을 보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겠죠. 마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쓰다, 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하게 표현했지만 분노하면서 욕하듯이 이런 쓴 것을 주면 어떡해, 마실 수 있는 물을 줘야지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절망이 된 거예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뭐합니까? 불평하죠. 투덜거리죠. 3일 전까지만 해도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경외와 그들의 신의가 단 3일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 살아가면서 이게 참 무섭거든요. 지금은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그들의 삶을 보면 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권위는 밑바닥일까? 어떻게든 빨리 교회에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왜 손사래를 칠까? 왜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의리와 하나님을 향한 신의의 유통기간이 이렇게 짧을까? 3일짜리 유통기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의이고 믿음인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쓴물에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애굽에 쓴 종노릇에서 해방된
감격을 잊어버릴 만큼 지금 이 쓴물이 현실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당장의 고통이 과거의 영광을, 과거의 기쁨을 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탓할 대상을 찾는 거죠. 자신들도 목마르다면 누구도 목마를 텐데, 모세도 목마를 텐데, 본인들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모세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일 텐데 모세를 탓합니다. 그게 우리죠. 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모세를 원망했던 그 원망이 다시금 3일 만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이, 사람을 향한 의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지, 쓴 물이 없는 삶, 그 삶을 약속하진 않으셨거든요. 쓴 물이 너네가 가는 동안 없을 거야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쓴 물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단 3일 만에 그들 눈에는 마라의 쓴물만 보이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어떻게 모세는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여태까지 바로와 싸우며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적을 행하면 완악한 바로가 역으로 다가오니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응답을 그대로 행했던 것, 10가지 재앙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묻는 자가 되었던 거죠. 누구에 대한 신의가 쌓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래요. 쓴 물이었던 마라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 순종이 말이 됩니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모세가 뭐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10가지 재앙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애굽에서의 첫 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나일 강물이 뭘로 변하는 거? 피로 변하는 거. 하나님이 물의 성분을 바꿔버리셨어요. 그것을 첫 번째 기적에 모세는 봤거든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쓴물이 뭐가 됩니까? 단물이 돼요. 물의 질도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보여지진 않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어요. 기적이 단 3일 만에 당연한 일상이 되고 불평하는 일상이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은 이 쓴물도 바꾸실 거다라는 믿음이 보였던 거죠. 모세의 눈에는 쓴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한 거예요. 모세는 보였지만 누구의 눈에는 아직도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보이죠.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너네가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네를 지킬 거야. 아프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 다시는 애굽에서 걸렸던 병들이 걸리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치료하실 거래요. 치료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지 않아서 병에 걸릴 거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다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치료할 거다. 나는 그만큼 너네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시험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에서도 쓴물을 먹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엘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오아시스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12지파로 나와요. 12지파가 먹을 수 있는 물샘 12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70인의 장로로 각 지파가 세워져서 나오는데 70인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종려나무 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3일짜리 유효기간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연약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저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저희를 인도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시험해 보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 아니라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확증하며 살아가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연말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2025년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시험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떤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인지 영적인 시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해마다 영적인 실험을 해요. 올해는 소그룹 세우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소그룹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셀 담당자였고 목장 담당자였고 어떻게 사람을 조직하고 나눠서 집어넣는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말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삶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난 데도 있고 안 일어난 데도 있어요. 근데 일어난 것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또 어떤 영적 실험을 할까요? 그것은 송구영신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일상은 다시 유효기간이 짧아질 만큼 광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쓴 물을 마셔야 되는, 말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만한 그런 일상으로 사실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쓴물, 말아만 보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바라보셨고 앞으로도 바라보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봅시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의리를 지킨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의 목회적 신념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 첫 번째 신념은 하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의리를 지켜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 목회 신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판단되니까. 세상도 나를 판단하겠지만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예배 때, 저 사람은 가정에서, 저 사람은 삶에서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알았던, 경험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여지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의리를 지킨 듯 과연 그 사람은 나에게 의리를 지킬까?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동기들이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 버티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려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근데 사람들만 그럽니까? 저도 그러죠. 제가 이 마음 왜 가졌겠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배신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배신하는 사역자들, 배신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목사를 이용하는 걸로 넘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아들의 입장은 무너지고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평생 의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친구 3명만 있어도 그 인생 정말 값지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리를 지키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신의를 지키기보다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입술로는 말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억지로 의리를 지키고 있고 억지로 신의를 지키고 있고 억지로 끌려와서 막 질질질 끌려와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섬기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속에서는 분통이 나고 욕이 나오고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정이 높아지는 듯 알았는데 식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원망할 자이지만 그런 나를 유통기한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작은 예수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자로 나의 유통기한이 조금씩 길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으며 그 은혜 안에 머물다가도 영적인 광야를 만나고 육적인 광야를 만나고 감정의 광야를 만났을 때 사회적 광야 앞에 놓여졌을 때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가도 사람을 탓하는 그런 연약한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줄 압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12지파와 70인 장로를 비롯한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의 담비를 맛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졌을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입술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넘어질지라도 법도와 율례를 어길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모험지대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지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며 풍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찬양의 입술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할지라도 그 시험을 용납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